오늘은 기준을 가지고 양육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일 또 5월 5일이라서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즈에 관련된 우연한 기사들을 또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보기 전에 항상 관념은 에이즈는 우리나라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병이다. 대개 미국이나 성적으로 문란한 유럽 사회에서 이런 동성애자들이 많은 곳에서 생겨나는 병이지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라고 이런 관념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에이즈라는 병이 치료약도 생기고 해서 줄고 있는 그런 추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의 어떤 지금 일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이 기사를 본 겁니다. 인터넷 기획 기사를 보니까 이런 머리 기사가 있습니다.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든 동성애. 또 하나, 두 번째 제목도 있는데 충격적이죠. 10대와 20대 에이즈 심각, 동성애 확산 때문, 이제 물음표 2개. 이런 신문 기사 제목이 더 이상은 우리나라가 에이즈 청정 국가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동성애도 늘고, 그 다음에 에이즈도 우리 10대와 젊은이들 사이에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 이 추세가 에이즈가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런 커밍아웃을 하는 동성애, 이 청소년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또 점점 이 에이즈 감염자 숫자도 더 늘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10대, 20대의 이 감염자 숫자가 굉장히 비중이 높더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게 지난 10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20세에서 24세까지의 에이즈 감염자 증가율이 15%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10대죠. 15세부터 더 어린 19세까지 이 감염자 증가율이 더 높은 수치예요. 2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15세면은 몇 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나이인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획 기사를 본 겁니다. 거기서 특이하게 제가 본 것이 이 감염되는 에이즈 감염자의 91%가 다 남자들. 전문가 인터뷰를 보니까 남녀 간의 성적 문제로 생겨나는 병이라면 남자 50, 여자 50 이렇게 비링비링 해야 되는데, 유독 이 남자들만 92%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결국에는 에이즈는 이제 동성애로 인한 그런 남자와 남자끼리의 성관계로 나타난 그런 결과가 아니냐, 그걸 추정한다라는 그런 전문가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해외 토픽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무뎌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퀴어 축제가 이제 보편화가 이제 대중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시청, 부산시, 대구시 돌아가면서 퀴어 축제를 이렇게 신고하면 그걸 허락하고, 그래서 성소수자들의 어떤 그 보호를 위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그렇게 어떤 그 축제를 다 이렇게 열게끔 허용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퀴어 축제를 매년 이렇게 벌리는데, 이게요, 해외 토픽이나 볼 법한 이런 어떤 그림들이 문란하고, 남자들이 여자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보면 성기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보면 인형들을 가지고 나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유럽에서나 보았던 불법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거의 반나체로 막 거리를 할로하고 다녔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들 옷차림이 민망한 것도 민망하지만 그들이 들고 있는 그 피켓 인용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낯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문구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뭐 이런 피켓도 씌워져 있습니다. 학문 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뭐 이런 피켓. 물론 뭐 저 같은 아저씨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진 보고도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냥 좀 마음만 심란할 뿐이지 누가 뭐 그런데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10대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한참 이제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청소년들이 이제 겨우 성에 눈을 뜨고 관심을 기울이는 청소년들, 이들이 부모님들한테 성을 배우고 교회에서 성을 배우고 이 가정에서 허락되는 이 성은 참으로 아름답고 참 고귀한 것이다.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전에 이런 막 퀴어 축제, 이런 동성애 보면 사이트 같은 데가 있어요. 동성애 만화, 이런 것들을 충동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영향을 끼치고 해롭게 하는 것이냐. 저는 이 동성애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또한 포용해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도 옳고 그름은 구분해야 되고 죄와 죄가 아님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구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런 현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진 두 가지 속성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의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죄를 간과하게 되면 더 큰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쫓아내면 그 사단이 나중에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하죠. 이 작은 죄를 우리가 허용을 하면 두 번째 죄를 또 허용하게 되고, 두 번째 죄를 또 허용하게 되면 세 번째 죄를 허용하게 되고, 계속 우리가 생각하지 보지도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 죄가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본성을 간과하면 그 결과는 늘 참담한 거죠. 다윗이 처음에는 왕으로서 게을러가지고 낮잠을 푹 자다가 옥상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이제 그 옆집 여자가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아의 아내죠. 결국에는 그 여자에게 보면 음욕을 품고 탐하다가 결국에는 범하여 버렸고, 그 사실을 또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또한 교묘하게 그의 남편까지도 살인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의 죄는 간음이 끝이지 않고 거짓말로 시작해서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니까 죄는 언제나 이런 확장성을 지닌 거였더라고요. 낙타가 천막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머리부터 딱 끼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다가 점점 이제 그걸 허용을 하면 나중에는 몸통까지 다, 결국에는 낙타 한 마리가 다 그 천막 안에다 들어가서 그냥 버티고 앉아버리는 것처럼 이 죄는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그런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를 듣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예를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인데 아들이 이제 주일날 영화를 보러 가겠다 한 거예요. 오늘도 뭐 이제 중고등부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제 허락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안 돼! 영화 보면 안 돼. 주일날 영화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아들이요. 뭐라는, 우리 교회 친구들하고 보러 가는데 영화 좀 보러 가게 좀 해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영화를 좀 보러 가게. 주일날. 주일날은 정말 주의 날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서 정말 이제
해야지. 무슨 영화를 보러 가냐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만 안 되냐고, 막, 왜 나만 안 되냐고. 목사 아들이라고 왜 나만 안 되냐고. 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조금만 허용하면, 하나를 허용하면, 나중에 둘을 또 허용하게 되고, 둘을 허용하게 되면 나중에 셋을 허용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 허용하면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 봐주면 하나 봐주면 이제 그거는 이제 세이브를 한 거거든요. 하나 봐주면 세이브, 이거는 이제 해도 된다 싶으니까 이제 두 번째 거 이제 막 해가지고 두 번째 것도 이제 받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 거, 이게 이제 인간의 재성인데, 이건 이제 확보했으니까 그 다음 거 달라, 그 다음 거 봐주면 그 다음 걸 달라. 이게 제의 확장성이다. 여기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하지 않으면 끝간데 없는 이 제의 확장성 때문에 나중에 변질될 그 위험이 생깁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건국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한 나라. 그들이 항상 대통령 취임할 때는 성경책을 그렇게 손을 얹고 맹세하는 그 미국이 처음부터 이 대법원에서 이 동성애를 허용했겠느냐? 처음부터 아니거든요. 그런데 2013년 미국 유타주 지방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이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이런 일이 왜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허용 안 했어요. 처음부터 허용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방치해버려서 제에 대한 확장성에 방치해놓았던 일의 대표적인 사건이 동성애 허락되는 이런 사건이거든요. 1950년대 막 미국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물결 가운데서 플레이보이지 뭐 이런 포르노 보면 보는 거 다 자유다. 내 몸과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막 보면서 막 문란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포르노도 허용하게 되고 또 마약도 허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동성애도 허용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것도 또 허용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냐. 제가 두려운 거는 이거예요. 제의 확장성. 동성 결혼으로만 만족해서 끝날까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 동성애를 계속해서 방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게 다 허용 범위가 넘어버려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타락한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죄를 방치하니까 그 확장성이 성적 타락의 그 가속을 가져다 오는데, 크리스탄 포스터지에 이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박사님이 쓴 기구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다중혼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다중혼. 이 글이 쓴 글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자면, 우리 상식으로는 보편적으로 남자고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남녀가 성비가 다르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 결혼하는 게 이게 주된 결혼의 원리인데, 이 결혼의 원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남자와 남자도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결혼하는 걸 합법적으로 허용을 해주니까 이게 이 제약의 확장성이 어디까지 가냐면 다중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하는데, 미국 사회에서 남자 3명하고 여자 2명하고 뭐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런 다중혼에 관한 이런 합법화 움직임이 미국 사회에는 있다고 합니다.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소아성애에 관한 합법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요. 뭐 지금까지는 소아성애 하면 이거는 병이다, 이거는 뭐 이거 정말 상각할 수 없는 이런 죄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에게 이런 성적인 죄를 범하면 감옥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미국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소아성애도 성적 취향의 일부다. 뭐 남자와 남자끼리 막 이렇게 보면 성관계를
맺는 것도 성적 취향인 것처럼 어린애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것도 성적 지향의 일부다. 뭐 이렇게 제가 더 이상은 민망해서 거론을 못합니다. 이제는 유럽 쪽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보고 있는 추세예요. 빤하죠. 무슨 말을 할지. 어디까지 이 대학의 타락이 확장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정점에 서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제가 점점 어디까지 확장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점점 우리나라의 이런 재해의 정점을 찍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두 자녀가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있어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그냥 웃어 넘기겠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녀들이 호흡을 하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호흡을 해야 되는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재해 확정성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가 보면 두렵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제가 가진 두 번째 속성이 뭐냐면, 집요하게 그렇게 지속하는 이 접촉성 때문에. 집요한 접촉성.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런 동성애에 관해서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마음이었겠는가? 그게 아니에요. 인터넷을 보니까 스마트폰 가운데 청소년 문화로 접근하는 이런 제의 강렬하고 집요한 접촉성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웹툰, 인터넷 이런 만화 사이트에 보면 자주 동성애를 소재로 한 동성애 만화, 동성애 문화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이 보면 무방비하게 자유자재로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걸 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신탕 좋아하세요? 우리 전사님이 보신탕 지난 며칠 전에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전도사 첫 사역 때 이제 남전도에서 회식이 있었는데, 이제 보면 보신 시켜준다고 해서 나는 이제 뭘 사주시나 싶어서 이제 따라갔는데, 가봤더니까 보니까 보신탕집인 거예요. 마침 그때 그래도 그 집에 삼계탕을, 보신탕 못 먹는 사람들은 삼계탕을 팔길래 저 혼자만 삼계탕 먹고 나머지 한 열 몇 분 되시는 목사님을 위시한 열 몇 분은 다 보신탕을 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신탕은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보신탕을 맛있게 먹는데, 제가 이제 그 보신탕 먹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님 참 야만스럽게 보이고, 참 집사님들 참 보면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어떻게 보면 보신탕을 못 먹는 사람이 인간이냐고, 어떻게 보신탕 못 먹냐고, 이 맛있는 보신탕 못 먹냐고 그런 놀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어느 이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또 맛있는 그 보신탕을 또 내어오시는데, 그러니까 안 먹으면 안 되는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른 음식이 없어요. 보신탕 말고 다른 음식이 없어요.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으면 결례인 것 같고, 사역자가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보신탕을 그냥 꾸역꾸역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하루 국물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입에서 이제 이 탕국 냄새가 나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안 받는다는 거니까. 일주일 내도록 보신탕 냄새가 내 몸에서 배어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스러운 그 강아지를 왜 먹느냐고. 이제는 누가 가져와도 안 먹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없어서 먹습니다. 이제는 저 석대다리 영락탕집에서 그때 갔더니 국물까지 다 마시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보신탕이야 진짜 맛있는 음식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 보신탕을 너무나도 맛있게 먹는 제 신경의 변화를
왜 그럴까요? 맨 처음에는 혐오식품이라고 생각했던 그 보신탕이 계속 접촉성이 일어나니까 그 혐오스럽던 그 음식이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각도사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자꾸 혐오 음식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 자꾸 맛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한번 죄 짓는 거 있으면 한번 용서해주고, 성적으로 한번 그렇게 죄를 짓는 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막 뭐라 하고 나무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를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더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실수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단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한데, 사단은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그 사람이 한번 죄 짓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이 보신탕은 혐오스러운 음식이 아니라 아주 맛있는 음식이다, 그런 식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눈앞에 계속 보신탕을 이렇게 내놓는 게,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속적인 접촉성, 세상 일주일 동안 그렇게 죄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때요? 신앙교육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일주일 내내 아이들 하루 한종일 인터넷 거기에서 죄의 집요한 그 강렬한 그런 어떤 접촉성에 받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딸랑 일주일에 1시간, 그거 모든 거 다 해야 돼. 1시간 안에 예배 드려야 되고, 설교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분방 공부해야 되고, 행사 해야 되고,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제약은 우리 아이들을 집요하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죄의 확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걸 접촉을 해오는데, 이 한국 교회, 이 교회들이요, 너무나도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요. 가정을 보세요. 가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낼지를 모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더라. 그래서 두려워요.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걸 한 주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란들 설교를 해본들, 이 무기력한 설교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자녀 교육에 관련된 이 두 가지 대안을 놓고 함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자녀의 신앙 교육의 대안이 뭐냐, 기준을 가지고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번만 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잘 살펴보면 소극적인 교육이 있고 적극적인 교육이 나와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교육이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도 말래요. 그렇다면 그 다음 적극적인 교육이 뭐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아이들이 왜 부모님들한테 노여움을 가질까요? 매를 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잠언서를 보면 때때로는 매를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매를 들어서 노여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들이 기준이 없이 매를 드니까, 그러니까 노여워하는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매를 들고 어떨 때는 매를 안 들고 기준이 별로 없어요. 분명히 내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 처음에는 엄마가 참 기분이 좋으니까 그거 다 용납을 다 해주고, 또 똑같은 일을 그 다음에 또 했는데 그날은 또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나쁘니까 엄마가 매를 들고 때리니까, 패니까
자녀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하기 어려운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막 보면 막 괜찮다고, 또 어떨 때는 막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기준 없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가만히 보면 진짜 우왕좌왕하는 그런 부모님들, 기준이 불분명해요. 너무 세상 교육하고 그 다음 신앙 교육하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좀 은혜 받으면은 이제 학원 가지 말고 중고등부 모임 참석해라, 막 그렇게 막 허용을 하다가, 그러다가 좀 학교 중간고사 성적이 좀 나왔는데 엉망인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성적이 이게 뭐냐고, 이제는 중고등부고 뭐고 교회고 성적이 이게 뭐 이래가지고 네가 대학 가겠냐, 앞으로 주일날 학원 잡아놨으니까 당분간 교회 가지 마, 이런 기준이 없는 교회.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교육하고, 저런 상황이 오면 저렇게 교육을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세워야 할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냐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여기에서 나오는 주의라는 이걸 원어로 보면 소유격이잖아요. 소유격.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주 예수께 속한 교훈, 주 예수께 속한 훈계,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교훈,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훈계, 그것으로 양육해라. 그냥 소극적으로 교육하는 이 마음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애 마음 상할까봐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아이를 그렇게 지도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 양육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육. 여러분은 주 예수께서 속한 그 자녀 교육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길에, 내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확고한 기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인생의 기준으로 있느냐. 여러분은 이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찰스 셀톤 목사님의 책 제목이, 이런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고도 싶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 제목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기준이 된다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들은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내키는 대로 막 기분 좋으면 그렇게 허용하고 기분 나쁘면 막 두둑겨 패고 내키는 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두둑겨 패놓고는 미안하니까 피자 한 판 시켜주고 엄마가 미안해, 이런 교육 안 하거든요. 매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대응하실까? 이 기준이 있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목회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좀 본받아라. 나처럼 목회해라. 제가 참 잘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저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처럼만 목회해라, 당당하게. 저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왜 저게 안 될까? 저는 아직 그만큼의 확신이 없어요. 지금 바울이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게 이게 말씀의 초점입니까? 자기 자랑 같아 보여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내 삶에, 내 선교에, 내 목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된 것처럼 니들도 이거 보고 배워야 된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이게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얘들아, 네 아빠한테 배워야 된다. 엄마만큼만 하면 돼. 엄마만큼만. 그게 엄마 아빠가 잘해가지고 잘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거든.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기준을 말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단이 계속 우리 자녀들을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갖고 노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 가지,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이걸 한 단락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읽으면 반쪽짜리지거든요. 에베소서는 4장부터 시작해요. 5장, 6장 이 전체를 통으로 해가지고 문맥을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앞에 나오는 5장 18절 보시면 5장 18절 이 줄거리 안에서 6장 4절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5장 18절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 큰 성령 충만의 전제를 놓고 그 다음에 6장부터 이제 격가지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 말씀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 4절에 또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이 6장 4절의 이 말씀은 5장 18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대전제, 성령 충만의 대전제에서만 가능한 말씀이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이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미련한 여자입니다. 성령님 도대체 제가 아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련한 존재인데 저를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런 세상 교육으로는, 이런 세상의 자녀 교육으로는 정말 우리 아이들 케어하기가 너무 힘드니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가정 교육에, 내 자녀 교육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셔서 내 교육에 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사람의 지혜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포, 그런 담화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잡담거리로 주어지는 시간이 될까 봐 좀 두려워요. 좀 이 시간, 이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내리기를, 그런 말씀이 선포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녀 교육의 대안이 뭐냐? 기준을 가지고 양육을 하되 지속적으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시험하죠.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큰 전제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먼저는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6절에 보니까 오늘 네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부모들이 이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새기고 7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이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걸까요? 네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집요하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집요한 속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 이 영혼을 잠식하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맞서기 위해서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오늘 미국 교회 다 무너지고 유럽 교회 다 무너지고 한국 교회 막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그런 근본적인 이 제약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이 쉐마 교육을 순종하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집요하시잖아요. 사실 집요하게 애들을 가르치는 그 일들 대학 보는 일만 집요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집요함이 없다? 웃기는 말이죠. 여러분이 집요함이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덜 섭섭하실 거예요. 집요함이 있잖아요. 내 자녀 그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집요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집요함이 신앙교육에는 없느냐?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저는 많은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가 앞에서 이제 건너가기 일보 직전에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을 묘사하는데 여호수아 3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지금 모범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들만 지금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건너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언약궤, 그걸 먼저 가운데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앞세웁니다. 결단이거든요. 무슨 의지적인 결단이 있거든요. 무슨 의지적인 결단입니까? 무슨 기준이 없어가지고 혼란하고 저 변질되어져 있는 저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저 변질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시작된 이 가나안 출발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고 레위 지파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그렇게 행하다가 그렇게 망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처음 출발은 좋았는데 집요하게도 지속적으로 세마 교육을 해라. 신명기가 뭐예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2세대한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었잖아요. 세마 교육을 하라고 지속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시켰는데 이게 실패하다 보니까 후대에 결국에는 타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오늘날 우리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죄의 속성은 계속 확장되어져 가면서 집요하게 접촉을 하고 우리 아이들 공격을 하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교육은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지속적이다 이 말이 다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 두려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들을 들으라. 이 땅 주민들아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1절이 원인이에요. 근데 2절은 결과예요. 결과를 보세요. 2절에 오직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이음이라 원인, 이 땅에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결과 오직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살인뿐이요. 이걸 두려워해야 돼. 진짜 이걸 두려워해야 돼. 베스트셀러 가운데 빼빼가족, 버스 몰고 세계여행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 누가 썼는가 가만히 보니까 고3, 중3, 중1, 사춘기 애들 있잖아요. 사춘기 아이셋을 둔 아버지가 쓴 책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는 나름대로 다 이렇게 보면 성취도 하고 잘 산다 애를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준도 없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놀라운 극단적인 결단을 합니다. 어느 날 애들한테 얘들아 이제 보면 아파트 재산 내라고는 아파트 한 채밖에 없거든요.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세계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3년을 그렇게 준비를 했대요. 준비를 하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버스 조그마한 미니버스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이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을 하는데 25개국 163도시를 1년 동안 그렇게 1년 동안 방문해요. 1년 동안.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쓴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 아이들과 이 유라시아 대륙을 그렇게 횡단하면서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됐대요.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옛날처럼은 이제 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자기가 이 책에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 같은 아버지, 부모로서 참 이 사람이 귀한 게 뭐냐. 이분이요, 자녀 교육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귀한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뭔가를 결단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기 전재산 아파트 한 채밖에 안 되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한다는 것도 보통 일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자녀교육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잠식하고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그렇게 노리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교육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의 위기감을 느끼는 게 첫 번째 단추. 위기감을 느꼈다면 그 다음 걸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분처럼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이 아빠처럼 아파트 팔고 우리도 세계여행 떠나자. 이게 아니라 여행 안 가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 자녀 교육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자녀 교육,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자녀 교육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이런 신앙교육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이 장애인을 일으켰던 이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걸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 종사님들한테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욕을 많이 하거든요. 생각보다 어려운 욕을 해요. 그런데 너무 표면적으로 한시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좀 보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을 볼 때 잠깐 그거에 내가 만족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세워서 양육하는 거예요. 혼미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아이들이
맛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안진병이처럼 주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저들의 능력이 힘을 얻어서 정말 기뻐하며 춤을 추는 그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또 한 달을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